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샬롯에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더울 때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삼복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복더위. 복이 3번 있다 이 말이죠. 이제 7월 15일이 첫 번째 초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4절기로는 더위를 이야기할 때 소서, 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더울 때를 이야기하죠. 지금은 소서와 대서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름철 건강을 특별히 유의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 추어탕이라든지 전복탕이라든지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으면서 부족한 기를 돋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이루시리라. 한 번 더 착한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착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착한 일을 이루시리라.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신약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잘 발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누가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인들이 교인들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자기들에게도 위험이 다가올 것을 깨닫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만 전해주는 것이 복음으로 생각했는데 안디옥에 갔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메조리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 소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웬걸?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많은 교인들이 서로 섭섭해하고 울고 하면서 건강하게만 지내라, 어디 가든지 살아있으라,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서로 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웬걸 이제는 뒤바뀌어 버렸어요. 안디옥 교회가 더 풍성하게 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안디옥에 이르러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라 인정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누가 중심이 됐는가 하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분을 일컬어서 루디아가 첫 번째 여자 집사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 루디아가 첫 번째 여자 권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여자 중에서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어요.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공간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교인들이 아주 서로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랑에 참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참여? 사랑의 참여. 그러면 여기에서 교제와 참여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 사랑의 교제.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더운데 어떻게 지냈어? 뭘 먹고 살아? 나는 요즘에 무조건 덥다고 해서 무조건 냉면을 먹는다. 이거는 교제예요, 교제. 근데 여기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또 언제 모이면 좋지? 우리 토요일날 새벽기도 하니까 새벽기도 나와라. 그래, 나도 새벽기도 가고 싶다. 구역예배 있으니까 구역예배 나와라. 그래, 나도 구역예배 갈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일에 어떻게 한다? 참여한다, 이 말. 교회 와서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대표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가서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그 일에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관망자가 아니라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들은 몰랐는데 누구? 사도 바울 선생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이 무엇이 아름다웠는가 하면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만 고마운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귀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씨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나는 당신들을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목회자로서 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분이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 중심으로가 아니라 교인들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과 항상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안 인사, 문안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람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사람이 여러분들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마음에?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처지와 형편은요,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고 서에서 북으로 부는 것처럼, 편서풍이 불고 동남풍이 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위로가 되죠? 예? 사람들은요, 막 더워서 못 살겠어요. 뭐 지진이 어떻고 산불이 어떻고 뭐 전쟁이 어떻고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자녀에게, 우리 베델 공동체에게, 우리 경영하고 또 기도하는 그 사업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과 디모데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 선생 디모데가 그들을 향한 구구절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지겨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왜? 그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그 이방인들이 모인 그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는 전적으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웬걸 그들이 누구보다도 안디옥 교회보다도, 그들이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이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 교회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말이죠. 네? 저 루디아, 여집사, 여권사 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 근심이 있었는데 그런 거 걱정, 근심 다 붙들어 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감독을 보니까 교인들을 보니까 집사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베델 공동체에 어려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저 빌립보 교회가 저렇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교제하는 교회, 사랑의 교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한다. 사도 바울 선생이 선교하는 그 사역에 누가?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사역에 동참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한다? 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늘 들었어요. 왜?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늘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결혼했다 그러고 딴 데 가서 사는데 이리 와, 이렇게 인사하러 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직장 때문에 딴 데 먼 데 가서 사는 교우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상예배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영상예배를 올려주시면 저는 그거 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또 멀리 이사 가신 분들한테 보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떨어져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떨어져 있지만은 내가 그들에게 기도할 때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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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prayer.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지? 기도하면 그들에게 힘이 되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 은혜입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내가 무엇을 주었을 때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은 이 그릇이 적은 거예요. 근데 나눠주면서 기뻐하는 그 그릇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직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본문은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착한 일을 이루어 주리라.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여긴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첫날은 뭐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참여와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참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잘해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참 귀한 일을 하시네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샬롯에 사니까 샬롯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돈이 넘쳐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한 일을 하십니다. 저도 좀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마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거, 이것이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 중심으로, 우리 가정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요, 아주 빨리 지나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질르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네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경험이 많아서, 가방끈이 길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누구처럼 중간에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언제? 예수의 날. 여러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2035년 6월 25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과 때는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죠, 어제 긴급 뉴스로 속보가 탁 뜨는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유세 중에 피격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지저분하고, 제가 이 시간 뉴스를 딜리버리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막 손을 흔들었다, 그 파퓰러리티가 70%가 된다. 저는 아주 그 언론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를 생각했는가 하면요, 거기 US Secret Service, 그죠? 그 여자, 머리 올림머리 했는 그 여자가 빵 소리가 나니까 대통령 단상으로 쫓아가서 몸으로 이렇게 커버하는 걸 보고, 야,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멋진가 하면요, 뭐가 멋진가 하면은 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집어 던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자기 몸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4년밖에 임기가 없는데, 그 반면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만 있지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심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도 있습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시험은 치는데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막 두근두근 하죠. 예? 학교 갔다 오면서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 하면서 보여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런 학생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아까 이야기하는 그 비밀 경호원처럼 말이죠. 예? 시크릿 서비스 에이전트 같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요, 서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총 맞은 사람도 내가 왜 총을 맞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게 천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하면서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조 바이든도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딱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예? 미국 사람들은 역시 멋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누구 70%다 뭐 이렇게 장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델 교회여 빌립보 교회를 닮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닮아라. 무엇을 닮아? 사도 바울 선생이 선교 사역에 그들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면서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누구보다도 안디옥 교회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하였던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종이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교회 리더십들에게 감사하고,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착한 사역은 사람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